순백색 같은 우리 한석현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김환명 형제님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고난이라는 겉모양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무 어려움들이 없을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엄청난 그런 아픔들, 고난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먼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훈련받느라고 수고하시는 훈련생분들, 또 그 다음에 섬기느라고 수고하시는 훈련 간사님들, 그리고 또 중보 기도로 많이 애써주신 우리 각 지역 모임의 지체들, 또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신 모든 가족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죠. 일시적인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묶여 살 때 삶은 항상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유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요, 바로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호텔에 3명의 성공한 사업가가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 좋은 가장 비싼 30층 로열층의 방을 잡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밖에 나가서 좀 좋은 그런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식사를 하다가 밤늦게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10층씩 맡아서 재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1층에서 10층까지 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10층을 올라갔습니다. 야, 우리들의 그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층부터 20층까지 두 번째 사람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층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면 정말 웃기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겨우겨우 힘들게 27층, 28층, 29층 그래서 드디어 30층에 딱 올라섰는데 그 사람이 그때서야 야 생각났다. 열쇠를 놓고 왔어. 그랬다는 얘기, 만든 이야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문을 열쇠를 다 소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로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대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부를 많이 쌓고 세상에 가장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부인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섭렵하면서 그 책에서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고민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저와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자기들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접한 후 그 말씀 속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폭풍 눈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던 그런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음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고통과 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고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시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당할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즉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세주가 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즉 교회에서 교사, 직분자,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암을 정복하고자 큰 꿈을 꾸던 한 의사가 그 실험실에서 놀라운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먹기만 하면 모든 암 환자가 낫게 되는 암치료약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약을 개발한 의사는 자신이 개발한 대단한 약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는 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약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혼자만 믿고 기뻐하고 그 놀라운 복음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의사와 같은 커다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사형리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값싼 복음을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나는 화려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법을 시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터프해 보이지만 바로 그를 끌어올려서 살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0% 가까이가 문맹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형리도 부피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리는 원래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을 투자해도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높고 넓게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영적 위기는 바로 제자 삼으라는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되는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누락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었고 영향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제자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매일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BBB의 오랜 사역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토대로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의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란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재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철저히 배우고 따르고 다른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단순히 전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나갈 때만이 복음이 제대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또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울 때 가능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대가 지불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할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녹색 바탕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적 문화와 언어가 되는며 즉 다양한 각각의 문화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동네 반상회, 학교 동창회, 지역 공장에 나갈 때 성경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빛을 눌러보내는 동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선교사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평신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고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일터 선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현장인 일터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선교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직장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고 제대로 훈련되어 있기만 하면 영향력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변해야만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98%의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일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터 사역의 장점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면 화면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본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사회를 연결한다. 일터는 그 시간을 전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보의 현장이다.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성과 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 장소이다. 사람과 상대에 본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인사 관련으로 전도 대상들이 바뀌어 부정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나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능한 실적을 주는
동의하십니까? 네. 전임 사역자의 신분이 아니라 직장인이자 일타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일터 사역자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터 사역의 최우선 과제는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일터 사역의 주체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평신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들입니다. 일터 사역자들의 선교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선교는 해외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현장에 임해야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BBB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자 사역 전략은 매우 간략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그리고 연합 사역을 핵심으로 하는 사역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초신자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고 이들을 훈련으로 무장시켜 일터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역의 결산 방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렸는가, 몇 번 행사를 치루었는가,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 보다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들은 불행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신우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군사 독재 시절 창고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인사부장님한테 끌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나면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대단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방효 형제님께서 저희 신회에 오셔가지고 던졌던 그 한마디가 저희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5년 내지 10년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행사하고 그랬지만 정작 우리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형제 자매들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열심히 모였지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저희 신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몇 번 예배 드리느냐, 몇 번 행사를 치르느냐로 하지 말고 앞으로 결산을 바꾸자. 그래서 결산을 3가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 둘째는 몇 사람을 양육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몇 사람을 훈련을 보내느냐. 이 3가지로만 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네. 자, 우리 BBB 모임의 현장 제자 사역의 핵심 전략지는 바로 우리들의 직장, 바로 일터입니다. 우리 모임의 조직은 단지 영적 지원소나 영적 충정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장소요, 말씀을 적용하는 장소요, 사랑과 섬김의 장소요, 전도와 양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이제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제자로서 살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 고민 끝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국 기도와 섬김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가제불과 우선순위와 인내가 수반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일을 결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세우는 제자 사역이라는 최고의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제자의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017년 우리 BBB 공동체의 주제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하고 소유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를 다하여 수고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동안 BTC1, 3 서울훈련원, BTC2 영남훈련원, BTC1 주부훈련원, BTC1 상해훈련원, 그리고 전도폭발훈련, 순장 아카데미 등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족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BBB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훈련생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훈련 이후에도 주어진 특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위해서 섬기며 수고한 모든 훈련 간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보하며 격려하며 인내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은 지역 모임의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훈련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BBB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BBB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일을 위해 드려지는 깨끗한 도구로서 이 나라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완전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